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9장 말씀에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일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풍속, 이방인들의 풍속을 받아들일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이방 문화를 염려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들과의 관계성을 맺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어떤 교류가 있게 되면 그 옛날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문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섞여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그들의 삶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동화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포로 귀환민들에게 포로로 돌아와서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통혼은 너무나 이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인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것이 점차 확산되었던 앞서서 행하는 어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을 자연스럽게 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일이 그런 이방인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 그들과 교류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하더라도 에스라에게 있어서 에스라는 그 일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에스라의 마음, 에스라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보면서 마음을 애통해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모두가 아니라 할 때 나 혼자라도 예라고 할 수 있는 불의한 가운데 의로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으면서 거룩한 자손으로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과 섞이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에 되어서야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앞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선 자로서 지도자로서의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정리하게 한 것은 신앙 회복과 보존, 신앙을 회복하는 것과 그것을 보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은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힘든 것이 없는, 고통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겪는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처럼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서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드려졌던 모세의 중보 기도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참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원망하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도 지도자로서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장서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이 죄를 따라 짓는 이것을 보며 앞장서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앞선 자로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세, 먼저 앞선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개 기도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즉 노예였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것,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귀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수행해야 되지만 그 은혜와 목적에 따른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 죄악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방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약속의 땅에서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한 은혜, 우리가 정말 이만한 은혜를 받아도 될까 할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릇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것은 바사의 열왕들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편함, 내가 지금 순간 편함이 있다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 겸손함과 순종함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 그릇된 길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잘못해서
부득이하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면 빨리 돌아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어떤 변화되고 나서 더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이대로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철저하게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 생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함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하심만을 추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님의 위임식과 또한 그 이후에 3주 동안 진행되어질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선하게 또 아름답게 또는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기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낮아질 때에 더 고개를 숙일 때 더 높아지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언제나 겸손한 모습, 언제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 위임식이 있습니다. 또는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당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역사하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감당해 나갑니다. 주님만 의지해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